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예, 우리 농인분도 아직 안 드신 분도 계시고 또 퇴근하시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코로나가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도 집회가 금, 토, 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 또 기존에 우리 함께 기도했던 분들, 또 구원의 확증과 또 새롭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피로 또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영광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심겨진 대로 생활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농성부 마지막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큰 역사, 하나님의 구원받는 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합력해서 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깊이 생각하는 시간, 오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 동일한 은혜 하나님이 직접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금요일 날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오늘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게 열라라는 겁니다. 넓게. 그러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죠. 입을 작게 열면 작게 채워주시겠죠? 크게 열 만큼, 입을 쩍 벌린 만큼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을 사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일신의 안락,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은 신앙생활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의 목적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어요? 목적, 계획 이런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이란 뜻은 눈목자의 관역 적자예요.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어때요? 관역을 쳐다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봐야지 활시를 당겼을 때 정확하게 날아갈 겁니다. 근데 목적이 없으면 정확하게 방향이 없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목적, 계획이 있을 때 성장되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도 어떻습니까? 쇠도 못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이 쇠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어 버려요. 그렇죠? 내버려 두면 녹슬어 버립니다.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이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나중에는 곰팡이까지 낀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내버려 두면요 이렇게 썩어가는 겁니다. 냄새나고 곰팡이가 끼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목적이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철은 어때요? 철은 그대로 두면 녹슬었습니다. 화장실은 어때요? 그 깨끗한 화장실도 내버려 두니까 더러워졌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없으면,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획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낭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농인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나 믿음 포기할래. 농인분들이 조금 어려우면 신앙 포기할래, 교회 포기할래 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겁니다. 계획이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절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뵌 산모는 어떻습니까?
뭐 이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노력합니다. 10개월 동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밤낮 잘 자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아이를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2020년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2020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내가 올해는 정말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올해는 성경은 정말 읽어봐야 되겠다. 올해 암송 말씀도 열심히 암송해 봐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요,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쉽게 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라는 겁니다. 자, 크게 열라. 자, 배고픈 사람은 어때요? 배고픈 사람은 입을 크게 열어서 밥을 많이 먹겠죠. 일한 사람만이 배고파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배고픔이 없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는요, 입을 더 크게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뜻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라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 새들이 있습니다. 어미새가요, 먹을 것을 물고 둥지에 오면 새끼들은 어때요? 입을 쫙 벌리죠. 쫙 벌립니다. 그리고 어미새는 가장 넓고 크게 벌린 그 아이 새에게 먹이를 넣어줄 겁니다. 왜요? 아, 얘가 정말 배고파하는구나. 얘가 정말 배고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미새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아기 새에게, 새끼 새에게 먹이를 줄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담대하게 크게 구하면 주님은요,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계획이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들이 어미새가 먹을 것을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새에게 주는 장면을 한번 보죠. 잘 보셨어요? 참새예요. 참새 새끼들인데 어미가 벌레를 물고 오자 새끼들이 어때요? 입을 쩍 벌리고 있죠? 가장 크게 벌린 새에게 먼저 줄 것 같습니다. 왜요? 아, 얘가 가장 배고파하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 내가 주님 앞에 크게 담대하게 구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게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까요? 내가 입술을 넓게 열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삶이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먼저는요,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세상의 역사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확하게요. 인류의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가 있겠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20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리들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라는 게 뭐냐? 주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약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오신 후, 이것은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화가 없습니까? 내 삶 가운데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변화가 없이 똑같다면 우리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분명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간다면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구원받았지.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지. 여러분,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천국에 영원히 천국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명백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나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늘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것이요, 마음속에 딱 생각하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변화가 없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때로는 잊어먹고 산다라는 거죠.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교회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교회에 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코로나19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나오려고 하시고 또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입술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내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왜 내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미루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미루어요. 여기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줬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10가지인데. 예. 10가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줬죠. 피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의 나라에 재앙을 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할 때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방에도, 침실에도, 강에도, 거리에도 어느 곳곳에나 개구리가 다 있었어요. 얼마나 더 징그럽까요, 개구리가. 막 침실에도 다 개구리 판이면 깨골. 갑자기 이정구 목사님이 생각나네요. 개구리가 이정구 목사님 수호가 개구리잖아요. 개구리가 여기 방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랑 함께 살 수 있어요? 예? 개구리랑 함께 살 수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개구리, 밥 먹을 때도 개구리, 이 개구리가 다 있는 겁니다. 잠자려고 침실에 가는데도 개구리. 그래서 바로가 어땠을까요? 바로. 애굽의 왕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개구리 좀 치워줘. 너희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부탁해봐.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너희 백성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개구리 없애준다면 내가 너희 백성 보내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게만 있게 하리이까. 내가 이 개구리 언제 치워드릴까? 왕을 위해서, 신하를 위해서, 그 애굽의 백성들 위해서 이 개구리 언제 치워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바로에게요. 그러면 바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치워라! 이게 아닌가요? 맞죠? 지금 당장 치워야지!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가요. 10절에 보면 놀라지 마세요.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아니, 내일 치워달래요. 우리 힘들면 어려운 거, 이거, 아유, 징그러운데. 지금 치워달라고 말해야지.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바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지나면 한번 두고 봐야겠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말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었다면 바로 치워달라고 했을 겁니다. 이건 우연히 발생된 일일 수도 있어. 우연하게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애굽의 왕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 개구리를 치워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로처럼 이렇게 말할 겁니까? 내일 해주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는 곧바로 주님께 무릎 꿇고 입술을 크게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처럼 미루는 삶, 그 미루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와, 은혜 받았습니다. 야, 정말 사랑해야 되구나. 사랑의 말씀을 들었어요. 야, 형제 자매님도 사랑해야 되구나. 집에 있는 내 남편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내 자녀들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도 사랑해야지. 그런데 어때요? 사랑은 하는데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자, 미루고 있죠? 미루는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까요? 입을 엽게 여는데 목표는 있는데 항상 내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미루는 삶은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미룰까요? 지금의 육신의 모습에 너무나 편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거죠. 에이, 내일 하지. 귀찮은 겁니다. 그냥 귀찮은 거예요. 내일 하지 뭐. 게으른 사람은요, 마귀도 쓰지 않는데요. 마귀도요, 게으른 사람은 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그랬죠? 내 입술을 넓게 열라. 내 입술을 넓게 열래요.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술을 크게 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 보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하루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고 있습니까? 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일날 보았던 말씀을 다시 집에 와서 보시고 생각해 보십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요.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만 하고 있으면 그만큼 더디 변화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 중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변화는 없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농선부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농선부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면 됩니다. 내 자신이요.
우리가 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죠. 늘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일날 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더딘 겁니다. 내 삶이 변화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죠.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은 딱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수활 한번 해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한번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의 거짓된 마음, 구원받기 전에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이 있지만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성품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전에 없던 습관이죠? 말씀을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변하는 것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삶이 변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배웠던 것들이 이제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 자,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에이,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에이, 나 경험이 얼만데. 내가 인생을 살아도 오래 살았는데. 내가 50년, 60년 살았는데. 에이, 이건 내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 가운데서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기도는요, 점진성이 있습니다. 점점점 커지는 거죠. 구하기 위해서 찾게 되고 그리고 두들기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하래요. 그러면 받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죠. 넘치는 상태라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농인분들이 올 한 해 인천교회 농성부 목표가 있었죠? 제가 교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농성부 목표 우리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하자 100, 모이자 40.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00명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40명 모여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입술을 크게 열라라는 거죠. 작게 열면 작게 열수록 하나님은요, 적게 채워주는 거죠. 목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지만, 그리고 목표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목표 가까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100명을 전도하자고 했죠? 그리고 1년 동안 40명이 함께 교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을 넓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전도 집회 11월 이제 이틀 후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생각이 변해야 돼요. 오직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변하지 않고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농성부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분명 채워집니다. 남이 하겠지. 대신 누가 하겠지. 그렇다면요, 전도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내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각자 내 마음속에 정말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만 있으면요,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되고 내가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시편에 보면 내가 먼저 피해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시편 18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요, 내 의를 따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려고 하는 모습, 내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자, 이렇게 돼 있죠? 내 목전에서, 그 보는 데 앞에서 내 손이 깨끗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손이 누굴까요? 내 손. 여러분의 각자의 손. 그 손이 깨끗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손이 깨끗한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자비한 마음을 갖기로 원한다면 그 자비함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믿음대로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손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깨끗한 손이 뭘까요? 깨끗한 손이란, 자, 깨끗한 손이 어떤 손일까요? 물로 깨끗이 씻는 손? 예? 그 손이 깨끗한 손일까요? 성경에서 깨끗한 손이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손이 깨끗한 손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손. 그리고 어떤 손일까요? 또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이 깨끗한 손일 겁니다. 어떤 손이 깨끗한 손일까요? 섬기는 손. 봉사의 손. 이 손이 깨끗한 손일 겁니다. 여러분, 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손입니까? 기도하는 손입니까? 섬기는 손입니까? 정말 봉사하는 손입니까? 내 손이 깨끗하면요, 우리가 기도했던 정말 올 한 해 전하자 100, 모이자 40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올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년에도 동일하게 함께 100명 모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100명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함께 모이려고 40명 모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요. 그래서 정말 입술을 넓게 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정말 내 삶 가운데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깨끗한 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전심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찾고 계세요.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고 계셔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두루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능력을 줄까? 누구에게 능력을 줄까? 누구에게 능력을 줄까? 두루두루 살피고 계셔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입술을 크게 넓게 열고 있으면 어때요? 그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또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눈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한다면,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또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보시지만 마음속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다 보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요, 악인도 선인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변화하고자 한다면, 농촌부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하고 있죠.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여호와의 눈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이 필요해요.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들어보셨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간절하게 고백한 거죠.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 자, 우리를 위하여 정말 누군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이사야는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사야의 고백,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주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기 인천 지역에 있는 농인분들, 제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인천 지역에 정말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들었지만 교제에 떨어진 분들, 내가 다시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일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 여호와의 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보고 계셔요. 그런데요, 분발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100명 어떻게 전도합니까? 40명 어떻게 모입니까?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인천 지역에 있는 농인분들, 제가 전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교제했지만 떨어졌던 분들, 제가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요, 주님이 능력 주실 겁니다. 주님이 지혜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정말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고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주님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스스로
정말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능력을,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내가 정말 해봐야 되겠다, 열심을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버리신 겁니다. 얼굴을 숨겼습니다. 능력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요, 우리 농성부가 정말 누군가 입을 넓게 연다면, 정말 주님을 부르는 자가 있다면,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정말 붙잡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전도하자 100명, 모이자 그 40명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 누군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스스로 정말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세상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기꺼이 순종하며 내가 전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 능력 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며칠 남지 않는 전도 집회 때, 이틀 남았어요. 오늘하고 내일 우리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고 정말 말씀 앞에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카톡도 보내보고 연락도 해보고 마지막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전도 100명을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40명이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내년에도 동일하게 같은 슬로건으로, 자, 모이자 100명, 전도하자 100명, 모이자 40이라는 슬로건으로 계속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암송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판에 정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짧죠?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 했어요? 입술 크게, 목표가 크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루는 인생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일 해야지.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었을 때 분명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시편 81편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넓게 연다면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술을 크게 넓게 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말은 하지만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교회에서 늘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었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며칠 남지 않는 전도 집회에 더 기도하고 그리고 연락해서 말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길 간절하게 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주님 정말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통역하는 자매님들 성령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